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56절. 오늘은 짝수절을 남성이, 홀수절을 여성이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56절은 우리 합독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도를 종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믿는다는 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는 샤머니즘이고 기복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했다. 그게 죄고, 그래서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믿죠. 근데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죠. 그러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그거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만나면 돼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되고 회복돼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미팅과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미팅 그리고 인카운터. 미팅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남 말고 인카운터, 이것도 역시 만남이긴 한데, 이 인카운터는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정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상적인 만남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 피상적인 만남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왔을 때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다 달라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조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드가 설정돼서 지금 모든 사람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무리들 속에는 단 한 사람만 치유받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만남, 예수님과의 진정한 조우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만난다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등록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뭐 이거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만남, 진정한 영접, 이거 누가 알아요? 그 영접한 그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 여러 만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그 개인, 이 두 분 사이에만 알 수 있는 어떤 진실된 비밀이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는 구원에 확신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듭남의 특징 다 배우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믿음 있는가. 또 영접한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내가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이거 슈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택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택하고 그것을 살아가고 새롭게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방식을 이제 택해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그럼 삶이 변하는 건 당연해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 사람을 용납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눌려주셔요. 그게 언제 가능해요?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정말 희생하고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도록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도 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셔요. 이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인 미,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매일 만나지 않아요. 어쩌다가도 만나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트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예전에 한번 만났던 인카운터 했던 이 예수님은 내 속에서 퇴색해가는 거죠. 익스팅기시, 소멸해가요.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순수한 신앙 고백의 차원, 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있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겨우 걸음마도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매일의 주님을 만나지 않거든요. 매일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일단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면하셔서 만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만나셨어야 되고 오늘도 만나셔야 되고 내일도 만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노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노래. 우리는 그걸 노래라고 불러요. 근데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할 때 정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래가 아니라 진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노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거 기타 치면서 또 피아노 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 죽음도 유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노래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검이시고 내 평화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백이 되는 사람, 그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거 아니에요.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음정 틀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진심이 남해갖고 주님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금이시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평화고 진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내 노래가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치유와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빠르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될 때에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다시 말해갖고, 나 혼자 치유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이 치유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크라이스트 인미라면,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 어멍 어스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전 실제적으로 이러한 치유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 개인도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몇 년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믿었어요. 정말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죠. 근데 그 어느 날 아침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준혁아,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네 옆에 있었어. 사실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머리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제 옆에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이렇게 꼭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 속에 있었던 많은 고통들이 그날 치유가 됐어요. 많은 부분 치유됐습니다. 일시적인 치료를 경험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하시는 그 손길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교회 오지만, 아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만남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주변에서 옹유해가지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무리들은.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와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죠. 주님,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청소년부의 한 무리가 몇 명의 아이를 왕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따시키는 이 무리가 모태신앙의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애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교원에 다니면서 계속 자라왔던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면서 너무나도 친했던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이 무리가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이 새로운 아이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함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얘네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설교 중에 너네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아이들은 여전히 그랬고, 새로운 애들이 목사님이 그러신데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얘네들 앞에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내가 얘네들 불러가지고 얘네들 이야기도 먼저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할게. 그게 잘 될 수도 있을 테고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안 되면 너희들 다른 교회로 출석해. 내가 다른 교회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하고 얘네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 얘네들이 이렇게 찾아왔더라. 그래서 얘네들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사건의 발단부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누적되어 갖고 사였던 이들의 입장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이야기들도 공감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화가 났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이 문제 이제 어떡할래? 저희들이 사과할게요. 뭐 그렇게 화해가 됐어요. 같이 불러 모았고 우리 회개 기도하자. 그 울부짖으며 같이 기도했고 그렇게 화해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깊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얘네들은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모인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일이 괜찮아진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 손 내미는 사람들,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유들을 경험합니다. 완벽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 부분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겠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차라리 절을 가십시오. 뭐 제가 절이나 이렇게 불교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뭐 마음 수련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 다른 종교 찾으세요. 근데 교회 오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꼭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 끄집어내 갖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더 아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상처를 묻어두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경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어쩌면 불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 마음을 보십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캠프나 수련회 이런 데 가갖고 한 방을 같이 쓰잖아요. 이분들이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찬양 듣는 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 입술로 고백해야지 예배예요. 내 노래 해야 돼요. 내 찬양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듣기만 듣는다고요, 찬양을. 하나님은 어떤 역동이 일어나냐고요, 듣는다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 안정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 그 불경 외우는 소리 듣기만 들어도 마음의 안정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예불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쪽 얘기는. 근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역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입술에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가 읽어야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야지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되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노래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 근데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죽음도 유익하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검이고 나의 평화가 나의 주입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고통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습격당하듯이 당한 그 고통들과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관념도 종교적인 이상도 어떤 제도도 프로그램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혼자 이 일을 힘들어한다면 그리스도를 모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논리로, 더 이상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